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역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뜻이었었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뜻이었지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구약시대 때 레위기 11장에 대한 내용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그 모든 내용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리라 하는 내용의 두 번째 다른 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원력, 이스라엘 나라의 원력에 따라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안식일을 이뤄놓으신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5번째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냐면은 여러분들 구원파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셨는지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파가 있다시피 구원파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권신찬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 사람 죽은 사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박옥수에 대한 내용의 구원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내가 권신찬과 그 다음에 유병원 같은 분들에 대한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의 팩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옥수에 대한 구원파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는 죄삼 거듭남의 비밀 하는 일본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게 될 때 대전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침례 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하는 구원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모든 개신교회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한가하고 전단지가 붙고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대전에 다른 데가 아니고 가까운 지역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내동 지역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회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박옥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룹질에 모여가지고 무슨 토의를 하는가 봐요. 근데 내가 새로운 신도가 갔으면은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텐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두리번 하고 누굴 만나고 싶은데 그 교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만나주질 않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그룹질에 모여서 한 방 한 방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따라갔습니다. 그 성도님, 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뭔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한 번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을 회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회개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깥에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는 밤이니까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있는데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한 번 구원받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를 용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냐. 이러니까는 자기는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생생한 것이 그럼 우리가 이 평생 살아온 동안에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더라고 날 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갔더니까 그분이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죄사함 거듭나게 된 그 비밀이라는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주길래 이걸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제가 그 내용의 팩트를 갖고 증거하고자 원하게 되는데 페이지가 222쪽에서 227쪽 사이에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은 영원한 죄까지 영원토록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논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책을 펼친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도 다 회개 안 하는구나. 야, 이거 이래서 결국은 이거 위험하구나 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그건 그렇지가 않은데 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에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 내용의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죄를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지지요. 근데 그 죄를 용서를 그 죄까지도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한 내용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했을 경우에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는 내용의 뜻은 뭘까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제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뜻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죄가 이제 속죄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영원한 속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한 내용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찬의 산을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잖아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니까는 요 내용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졌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성경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갖다가 공동 번역의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해가 좀 쉬워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이 말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미래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범죄한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러저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지구의 종말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미래까지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미래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건 잘못된 내용인데 하면서 다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역시 박국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삼 거듭남의 비밀 1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내용에 222쪽에서 227쪽 사이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부터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안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입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또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4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가 한 제물로, 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율법의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11절의 말씀을 갖고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던 이 사람의 뜻도 되고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은 구약시대 때에 본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언약을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경 구절 한 단어 때문에 구원파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한 번 죄를 용서를 받으면은 영원토록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 가지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주장하게 되는 내용이 구원파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된 건 이미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들 보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구약의 제사 지냈던 모든 제사 제물로서는 온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도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예표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피를 흘려줘야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그들의 죄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속죄가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단번에 다 영원토록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보고 말할 때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말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내용들이 저도 한 번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상대는 안 하고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풀쑥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날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결국은 한 번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영원토록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기네들이 그럼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손치더라도 그럼 성경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난 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내용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도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구나 동일하게 다 돼 있단 말입니다. 한쪽만 보게 되게 되면은 오해할 내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만일 죄를 졌다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왜 구원파에서는 성경 구절을 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서의 10장에 대한 14절의 말씀이 그게 오해가 좀 된다면 이 내용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죄 없다? 그 영원토록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은 뭔가 벌벌 뛰고 나는 것 같아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도 그런 내용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 죄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말씀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라. 서로 간에 죄를 지으면은 70번 7번까지를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영원한 죄를 영원토록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 필요해? 이 단어가 뭐하러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은 한 번 구원받으면서 죄가 영원토록 속죄가 됐다면 이런 구절이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았는데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누구든지 다 징계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잠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 징계라고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죄책으로 잘못하면 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징계를 다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구원파만이 별도로 우주에서 내려온 신앙생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한 번 구원이면은 영원토록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신에도 복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요 마당을 쓸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요 큰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에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그 가족까지,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큼에 대한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고사님이 매주 나와야 될 것 같아. 이성 고사님 안 나오니까는 황선화 성도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푹 고개를 숙이고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뭔가는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고자님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지 범사가 잘 되고 욕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찾고 계신데 그런 예배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찾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있어 보면요 성경 쉽게 찾아요. 지금 황소나 성들이 맨 첫 번에는 잘 찾는 것이 더듬더듬한 요즘은 조금씩 빨라졌잖아요.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찾게 돼요. 왜 성경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진리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세상에 사건이 벌어지고 부산에서 아니면 서울까지 오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런 얘기하다가 예배를 끝마치면 그게 예배가 돼요? 영과 진리가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허충성이라는 거, 허충성. 헛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고 하는 원인 자체가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헌금 이혼을 하든지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찬송을 이끌어 인도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데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데 가가지고서 허충성하는 건 그건 저주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성경에서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환난 전에 들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내용이 환난 전에 들림이 없다 하는데 환난 전에 들림이 있다 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인가요? 진짜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죠.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나 없는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다시 보시게. 14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성경을 잘못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환난 전에 드린 바른도 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고 한다면은 환난 전에 드린 바른도 하는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7년 환난 너희들에게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환난 전에 들임받아서 공중에서 잔치한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거짓 예언한다면 거기 가서 충성하는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뭐래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환난 전에 들림 받아버리면 7년 환난 전쟁 같은 건 그러다 피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럼 칼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과 기근에 그들이 멸망당한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이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부모님이 잘못 이게 믿어가지고 자식까지 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까지 본인까지도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지. 마지막 때는 참된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을 논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분명히 보면 흑백이 가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짓되게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야 알랑알랑 하면서 여러분들을 띄우고만 그러진 않잖아요. 나 성격 알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그럼 그렇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당신은 이렇게 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까요? 아니면 엉망으로 할까요? 지멋대로 하겠지요. 그때 침례교회 성도 하나 만나서 그럼 그 많은 죄를 지고 어떻게 다 회개를 다 합니까? 이 말하는 것도 같대. 예? 그 많은 죄를 지고 어떻게 다 용서를 다 회개를 다 합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한두 구절 나온 데가 아니에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한 소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잘 보세요. 이 일 후에 14만 4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사도행전가 보니 각 나라와 그랬어요. 각 나라면 전 세계를 말하잖아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의 말이 방언이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지금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 이렇게 많은 너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 번 죄를 영원토록 속죄가 됐다면은 영원 속죄가 이루어졌다면은 여기서 죄를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린 양의 피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대. 어린 양의 피에서 환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깨끗하게 씻어졌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 모건토록 산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옷을 입은 게 있잖아요. 영적인 옷을.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세마포라고도 하고 흰옷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흰옷을 입긴 입었는데 내가 범죄했으면 흰옷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그럼 그 죄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 히브리서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두루마기를 갖다 다 빨아야 되는데 하나도 죄가 없이 깨끗하게 어떻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흰옷이라고도 하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거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하고 아시겠지요?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복을 입고 다닐 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 두루마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혀요. 두루마기라고도 말하고 흰옷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하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요. 아시겠지요? 이것을 내가 더러워졌다면 죄를 졌다면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잖아요. 어디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요. 근데 어떻게 된 내용이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죄가 영원 무궁토록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듣는 분들, 나는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좀 생각을 좀 잘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죄가 영원토록 속죄된 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14절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한 소리지.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염소와 피와 모든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구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 때 신앙생활 하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바쳐갖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누가 와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와서 피를 흘려주시게 되면은 그 모든 죄가 영원토록 온전케 됐다. 온전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요런 내용의 말씀에 우리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국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죄삼 거듭남에 대한 내용의 책을 보고 난 후에 아이고 이거 가지고서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구나.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니 안타깝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된 자리에 와 있으니 이런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들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구원하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